오늘은 우리 양육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자존감입니다. 요즘 현대사회 가운데서도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이고 참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단어지요. 자존감은 이제 뜻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자존감이 또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아래로 평가하는 거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원래 모습보다 아래로 평가하는, 낮게 여긴다. 그게 자존감이 낮다. 아마 현대사회 가운데 글쎄요, 우리 하평교회를 만약 비율로 한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비율로 하면 누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통 우리 비율로 100명으로 본다면 현대사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낮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너무 힘이 많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을 것 같다. 현대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 자신도 보자면, 제 자신을 하나님 평가하시겠지만은, 나도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니지 않나.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기뻐하는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자녀가 원래 그 모습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겠죠. 어떤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어찌다 하다 보니 어미를 떠나서 어느 마당에 살게 됐는데 병아리들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병아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아기 때는 귀엽잖아요. 삐약삐약하고 노랗고 뽀송뽀송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삐약삐약하고 다니니까 독수리가 자기는 이상한 거예요. 삐약삐약 소리도 못 내는 것 같고 생김새도 병아리랑 다르고. 늘 이제 자신에 대한 비하적인 마음이 있겠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리고 살다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막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아기 독수리를 발견합니다. 쏜살같이 그 아기 독수리를 발견하고는 샥 내려오니까 그 아기 독수리가 나도 모르게 날개를 포덕포덕거리면서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거죠. 나는 치킨이 아니라 닭이 아니라 나는 독수리였어. 난 이글이었어.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경에도 여러 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존귀한 백성입니까?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았고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당시 최강 군대 중에 하나였던 애국 군대를 물리쳤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에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왔는데요.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하고 보고를 받는데 금방 내가 누군지를 망각해버렸어요. 나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망각해버립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12명 중에 한 명 갈렙이 이런 보고를 하는데요.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이제 확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2명 중에 2명 빼고는 10명이 다른 보고를 했으니까요. 확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러느냐.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마저도 폄하를 합니다. 저 약속의 땅 사실은 저건 말이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역적 요충지잖아요. 지금 봐도 유럽, 아프리카 다 연결됐잖아요. 동양, 오리엔트, 중동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충지니까 세계 열강이 다 탐을 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갔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의미거든. 그렇게 또 악평해요, 하나님은. 그리고는 33절에 그 유명한 메뚜기 발언을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 나중에 40년 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갔을 때 가나안 주민들이 간담이 서늘했고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낮은 자존감은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꿈, 이상을 파괴시키며 대인 관계를 해치며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방해합니다. 결국 두려움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여 감정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낮은 자존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현대사회, 특별히 현대사회 보면 예전에도 우리 60년대 우리 어린아이들 사진들 보면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통해 보면 확인하겠지만 그렇게 해맑아요. 없이 살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해맑고 애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자존감이 낮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이 많이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니. 아기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기는요, 여러분 아기 처음 태어났을 때 뭘 확인했습니까? 보통 부모들은 손가락 5개 있나, 발가락 5개 있나.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그 자체로 이쁘고, 웃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똥 싸도 이쁘고, 아기일 때 행복하죠. 요즘 제일 행복한 여러분 짐승이 뭔지 그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아시죠? 누구라고요? 그 푸바오가 제일 행복해요. 이리 굴러도 이쁘고 저리 굴러도 이쁘고 대나무를 먹어도 이쁘고 푸바오가 제일 행복해요. 그렇죠. 요즘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세상은 잘못된 정보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보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원래의 내 모습,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처럼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앞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데요. 14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놀랍죠. 그냥 아름다운 땅도 아니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그리고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떻게 그게 보고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했으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분명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낼 리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하다 나온 그런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얼른 가자.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 이들에게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요. 14장 2절하고 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불신앙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오게 한 거 아니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불신앙. 결국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요. 말씀으로 보지 않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요. 환경 또한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이 땅은 악한 땅이야. 그리고 나 자신도 왜곡되게 바라봅니다. 우린 메뚜기야. 그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들이 약해졌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 젊은 세대를 비유합시다. 여러분하고는 자녀들하고 관련이 있겠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상하이를 갔었잖아요.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 한국에 살면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오니까 좀 변화된 게 느끼잖아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때 뭘 느꼈냐면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잠깐 일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지하철 가판대에 신문 같은 걸 놓고 팔았거든요. 근데 스포츠 신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웬 일반인 여자분이 딱 사진 딱 있어요. 그러면서 몸짱 아줌마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때 그런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전엔 그게 없었거든요. 제가 그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몸짱 얼짱이란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그 외모에 관심이 많죠. 몸짱 얼짱.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아름다운 자야. 내 형상을 따라 너를 만들었으니까 말이야. 너를 만든 것도 내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시각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저는 음악에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사업에 수완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지체는 눈이건 코건 입이건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넌 존귀한 자야.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서로 비교하게 하고 여러분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계속 입력하는 거죠. 미디어나 방송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작품인데 말이죠.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를 제품처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다시 참된 나를 발견하는 비결은 뭐냐? 답이 이미 나왔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참된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 성경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참 기묘하다 이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로봇가 많이 발달했죠. 앞으로도 로봇 산업이 발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로봇을 보면서 놀랍니다. 우와, 로봇 봐, 신기하다. 저 표정 봐, 저 말투 봐.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감정도 표현해. 우와, 로봇아 신기하다. 그렇게 할 때 로봇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여러분이 더 신기한데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지만 도대체 당신들을 만든 사람은 분은 누구심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는 내 자신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여러분들이 더 신기하고 여러분을 만든 분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겠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있는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여러분의 실수에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때로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식을 훈계하시듯이 훈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모든 추했던 것 모든 허물들 하나님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잘못한 거 부끄러운 게 생각납니까?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뭘 말하니? 난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만큼보다 중요한 게 5장 16절이라 그랬죠. 5장 16절에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나 자신도 포함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한때는 그리스도도 그렇게 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청년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도 우리 자신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평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평교회 보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보이십니까? 물론 좋은 교회죠. 화평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것도 다른 신학교를 나와서 다른 교회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화평교회 오게 된 것도 화평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화평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것, 성경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청년 때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 아십니까? 아, 모르시구나. 이 찬양 청년 때 혹시 아십니까? 아, 아시는 분. 아이고, 한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마 우리 학원사님이 이제 손주 태어나면은 그냥 10만 원 내고 손주 자랑할 것 같아, 아마. 그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로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저 땅은 우리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지나가면, 달려가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린 메뚜기야 하고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더욱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지만 더욱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거에는 관심을 두지 마십시다. 세상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마십시다. 심지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마십시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할 것인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은 이미 구원을 누리는 삶이요,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존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말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앞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